오늘부터 몇 주 동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딱 맞냐 하면 오늘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자기 손, 오른손, 왼손이 비슷하죠? 딱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는 거는 쉽게 떨어져요. 그런데 깍지를 한번 이렇게 끼워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분도 있고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만 꽉 잡아보세요. 딱 맞죠? 안 떨어지죠? 저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하나님과 마음을 맞췄던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누되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딱 맞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TV가 24시간 디지털 전파로 잘 방송이 되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TV가 12시 동해물과 하면 끝났고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5시가 되면 동해물가로 시작해서 TV가 방송되기 전에, 정규 방송이 되기 전에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왜 응답이 안 될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낙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이렇게 맞아서,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추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내 기도 속에 풍성한 응답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몇 주 동안 좀 나눠가지고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랬고,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었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또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랬을까? 이왕이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좀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왜 괴리가 있지? 이걸 좀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왕 기도하러 오셨는데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기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오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사업이나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왜 강력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노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어요. 믿음이 큰 자도 있고 믿음이 적은 자도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있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기도에 있는 걸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제가 5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로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한다고 그러죠.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려면 먼저 기도는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적인 마음,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마음이 잘 맞춰져야 돼요. 요즘에 TV에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가끔 보길래 제가 뭘 보나 봤는데, 나는 솔로 4개, 사랑은 계속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그러면서 신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남의 연애 이야기를 그렇게 보는가 했더니 그게 대리만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요, 연애하면서 결국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감을 고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화를 자꾸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그 정해진 3박 4일이면 3박 4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맞는 배우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있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자기하고. 결국은 그거 찾더라고.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MBTI 어떤 유형이냐 그러면서 맞춰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딱 맞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장 좋은 배우자감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이게 좋은 배우자감이에요. 마음이 잘 맞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실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하나님도 쓰시더라고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쓰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냐면, 우리 찬양 가운데에도 그런 찬양이죠.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는 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그를 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으로서 일반적인 업무를 못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가지고 분명히 책망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으로서의 업무를 사울 왕이 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방 왕들처럼 왕의 일반적인 업무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뭘까요? 임무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패하셨다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후회치 않게 하려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잘 알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하기 전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흔히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기도했다고 기도할게요, 기도해보니까,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기도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함부로 방자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리고 방자하게 행했다가 참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장담한 경우를 보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죠?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다윗이 특징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게 연주자,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울 왕을 패하기 전에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이거 잘못하면 사무엘도 죽을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자, 사무엘 선지자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왕감은 씩씩해야 되고 기골이 장대해야 되고 전쟁에서 장군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에 왜 없겠어요? 눈으로 볼 때, 전쟁도 이끌어야 되고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무엘도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얼른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얘가 그죠? 내가 보니까 왕감인데요.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엘리압도 산마도 그냥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않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사무엘, 너도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눈에 볼 때에는 저인 것 같지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고 저거 씩씩하네, 장군감이네, 그럴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기도는요, 내 눈에 맞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리면 안 되고, 제가 작년이었죠, 그 얘기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넌 종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넌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되잖아. 그럼 제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요.
야, 여기 지나간 아들들이 다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말째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제가 사무엘상 말씀 전할 때 기억나네요. 하가톤, 말째, 하찮은, 이게 말째 하가톤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 다윗은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말째예요. 그래서 왜 다윗만 들에 가서 양치라고 그러고 형들만 다 이새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존재, 하가톤, 별 하찮은 존재.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내적인 능력,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미 다윗은 남다른 게 있었다는 거죠.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가톤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합해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의 힘이 큰 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게 나타나지만 하가톤,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는요, 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에는 그것이 사람의 보기에 힘이 있든 강하지 않든 약해 보이든 그 별 문제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능력이 크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내가 됐어, 커, 능력이 있어,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못해요, 약해요, 부족해요. 그 고백할 때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다윗이 지은 유명한 시 가운데 시편 23편이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잖아요.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구를 뽑으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시편 23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고백했는지 그 다윗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양치면서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이김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이루세요, 뭐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에 보면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람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이런 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다윗은 매 순간을, 매 삶의 현장을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이게 세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매 순간 삶의 현장을 기도실로 만드는. 다윗의 탁월함이 이겁니다. 다윗은요,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렸대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도 떠나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요. 물맷 떠들고 나아가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 모임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늘 고백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내가 무슨 영광된 존재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크고 힘있고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목사라고, 무슨 여선교회 회장이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뭘 한다고 영광 받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못 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무슨 내가 뭘 한들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 영광된 존재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우리가 무슨 기도 좀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뭐 가진 게 뭘 많다고 뭘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 데 잘 사용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큰 명령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 생각이죠. 보세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배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세요? 워십 많이 쓰는데, 또 다른 말로 뭘 쓰죠? 서비스. 예배를 워십, 경배와 찬양, 워십 하지만 또 영어로 한편으로는 서비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예배 시간을 서비스 타임 이렇게 써요. 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잘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 그 다 예비해 주셨어요. 뭘 예비해 주셨냐 하면,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랄, 궁중에서 자랄 환경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준비시키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정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애굽의 문화도 다 알게 하시고 하려고 전혀 애굽에서 자랄 형편과 처지는 아닌데 살려주셔서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게 하시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치면서 나중에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광야의 길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준비하신 거지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하라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경험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하는 거. 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인격도 있고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게 그 사람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예훼손,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크죠. 어떤 사람은 뭐 실수해놓고도 자기 이름 떡칠했다고 뭐 생명을 잃는 분들도 있더라고, 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윗의 이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어린 소년이고 양치기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밥 잘 챙겨가지고 형들에게, 전쟁에서 고생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 간 소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는데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나와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버티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버티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할 때요,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시편 좀 139편이 길지만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교독했었죠. 보세요. 한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2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익히 아시고 내 혀의 말도 4절에 보니까 하나도 모르심이 없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8절에 보니까 거기에 계시고 내가 스월 뭐 내려갈 지옥에 갈 일도 없지만 스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님에게는 흑암도 빛도 같음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 형질, 내가 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주님의 눈은 이미 나를 보셨습니다. 다윗은요, 기도하는데 달라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거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알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도가 만큼 강력한, 다윗이 부럽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아가잖아요. 여호사밧 왕도 그랬어요. 주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의지하고 나아가잖아요. 예.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의 이름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녹아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누가 제일 무섭고, 목소리 큰 사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길을 걸어가요. 제가 믿음의 족장들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요셉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끝난 것 같은데, 감옥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더 버려지는 것 같은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올리시는 길이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이 종이 하나는 약해요. 이거 그냥 찢을 수 있어요. 찢어지죠. 그런데 이 판때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찢으라고 그러면 찢을 수가 없어요. 밑에 판때기가 받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크고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내 뒤에 딱 버티고 계시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고 오늘 우리 기도할게요.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시편 7편 10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나?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대요. 시편 16편 1절 2절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또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돈이 나의 복이 아니고, 내 육신의 강함이 내 복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복이라는, 주님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운전하고 어디 갈 때,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야외에 나갔다가 왔는데, 뭐 저기 제부도를 갔는데 버스 타고 갈 때 다 기사님이 안전벨트 매라고, 고속도로 가야 되니까 다 안전벨트 매고 갔거든요. 안전벨트를 매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차가 튕겨도. 기도는요, 영적 안전벨트예요.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 안전벨트예요. 주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물질이, 자녀가 잘 되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요, 주님이 복이에요. 오늘 주님과 마음이 딱 맞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